네, 이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네. 역시 1학년이지만 모범적이네요. 네, 예배 오신 또 중등부 친구들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오늘 또 이제 이 예배 후에 시골을 내려가거나 아니면 이미 시골을 갔다 오셨을 텐데, 네, 또 가족들과의 또 시간, 또 주님 안에서 보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제 예배 가운데 나아갈 텐데, 혹시 그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어떤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예수님이라는 단어의 뜻. 네. 예수님이라는 예수의 이제 단어의 뜻은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라는 말씀처럼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뜻인데 오늘 이제 이거 좀 한 가지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즉 우리가 죄인의 삶을 원래 살았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예배 가운데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오늘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할 건데 우리 오늘 다 하는 곡 수련회 때 하는 찬양입니다. 한번 좀 함께 배우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주 날 구원했으니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내 제사 했으니 주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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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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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합시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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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구름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구름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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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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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영원해.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내 모습 이대로 우리 주님 내가 주님을 알기 전 그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주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의인일 수 없고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죄도 많이 짓고 부끄러움 많은 죄인이지만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불러주십니다. 내가 주님의 그 은혜에 내가 감사히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마태를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마태라는 제자를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주변에 세리들이 같이 전도가 됐듯이 주님 나를 불러주시고 또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내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를 불러주신 내 모습 이대로의 그대로의 모습을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예수님께 우리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한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 사람들이 전도가 되고 주님, 내가 비록 죄인의 모습이지만 나를 통해 일하실 주님이 있기에 내가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살겠다고 결단하는 기도 같이 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비록 주님을 알기 전 그 죄인된 모습이었지만 주님 나를 택하시고 주님 자격 없었던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내 모습 이대로를 받으시고 내가 정말 여전히 그 죄 가득한 삶을 살고 있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전히 나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내가 힘입어 나아갑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나를 통하여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내 주변 사람들과 또 나의 가족들에게도 그 은혜가 같이 전해지고 또한 그것이 복음의 전파의 시작이 될 줄을 주님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내가 기대하며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겠다는 그 마음 품고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이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정황성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함께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자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빈 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은 또 고유의 명절 설입니다. 우리 학생들과 부모들이 많은 이동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화합하게 하시고 우상숭배하지 않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등부 겨울 수련회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준비하는 선생님들 함께해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또 많은 아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중등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중등부를 긍휼히 여기사 부흥되게 하시고 이 어려움에도 부흥의 불길 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아이들 어느 곳에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전도사님 말씀 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학생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할 전도사님 영광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온전히 주님이 이 예배를 홀로 받아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여 줄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을 나의 것이라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것이라 인정하며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렇게 드린 이 손길들과 마음들 주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사 앞으로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그 평생 동안에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나의 것을
주님 것이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그리고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드려진 예물이 나의 마음대로, 인간의 원함대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원함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게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에서 19절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3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9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설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를 지키신 또 많은 학생들과 또 특별히 어쩔 수 없이 지금 또 가정 간의 이동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학생들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옆에 사람, 앞뒤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또 특별히 볼펜이 없는 친구들은 손을 들어서 선생님들에게 볼펜을 받아서 네, 설교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없는 거죠?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여기 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설 명절이라 많은 학생들이 또 함께 하지 못하는 관계로 우리 공과 공부의 본문이 아니라 별도의 본문을 따로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시편은 노래예요. 노래인데 이 노래를 기록한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평가되는 많은 인물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다윗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다윗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들으면 떠오르는 어떤 사건들이나 그런 게 있나요? 그렇죠. 방금 얘기한 거, 그렇죠. 골리앗. 다윗이 굉장히 몸집이 작고 귀여워요. 실제로 보진 않아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자기보다 키가 2배 이상은 큰 그런 거인 골리앗과도 싸워서 이기고 되게 영웅적인 이야기들도 많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신앙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다윗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굉장히 성경에 많이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굉장히 영웅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고 믿음이 좋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라고 하는 다윗도 굉장히 지우고 싶은 이 흑역사라고 하는 게 그 사람에게도 있었어요. 이 사람이 참 불쌍한 게 하필이면 이스라엘의 왕이면서도 이 흑역사를 해서 이 몇천 년이 지나도록 자꾸 후대에서 자꾸 사람들이 자기의 흑역사를 이렇게 누군가가 설교하고 이러는데, 원래 흑역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 누군가가 들춰내지 않았으면 좋겠을 법한 일이잖아요.
우리 모두에게도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흑역사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까 윤호가 이 주보에서 설교 제목을 딱 보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저는 흑역사가 없어요 라고 하는데 원래 흑역사는 지나고 나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떤 흑역사가 있나 참 이렇게 돌아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아봤는데 저는 흑역사가 저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은데 제가 교회 생활에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면 저도 중학생 때 참 말 안 듣는 학생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전도를 한답시고 친구를 교회에다가 불러서 주일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 친구를 데리고 왔으면 잘 드려야 되는데 제가 잘 안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친구하고 막 핸드폰하고 떠들다가 앞에 계신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좀 이렇게 강하신 분이셨어요. 강하신 분이셔서 설교를 하시는 중간에 이제 저를 부르시면서 설교할 때 떠들지 마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저를 혼내시고 특별히 맨 앞자리로 저를 부르셔서 맨 앞자리에서 설교를 듣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설교도 제대로 안 듣고 다른 사람들 설교 듣는 것도 방해되게 참 방해도 많이 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참 그때를 생각해 보면 참 굳이 생각하거나 다시 보여주고 싶지는 않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게 하는 그런 때였는데 사람마다 저마다 이런 모습이 다 있죠. 잠자다가 생각을 할 때면 좀 이불킥 할 만한 그런 일들도 있고 다 이제 저마다 그런 일이 생길 텐데 앞으로 없어도 이제 우리 윤호에게도 앞으로 그런 일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영웅적인 인물이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경건한 직분을 소유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흑역사가 존재를 했단 말이죠.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시대에는 전쟁이 굉장히 일상 같은 일이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전쟁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특이한 일,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당시 그때 시대에는 전쟁이라고 하는 일이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었단 말이에요. 한창 전쟁을 많이 하던 시기가 있어요. 이때 당시 시대에는 곡식을 추수하지 않을 때 남자들이 밭으로 곡식을 추수하러 나가지 않아도 되는 봄 정도의 시기가 가장 전쟁을 하기 좋은 시기였습니다. 이 봄 정도의 시기 때 왕들도 다 전쟁에 출전을 해서 다 싸우고 있어야 하는 시기에 이상하게 다윗이 전쟁에 출전하지 않고 홀로 예루살렘의 일부 사람들과 군인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 있었던 거죠. 궁전에 왕이 거하는 궁전에 남아 있었는데 다윗이 궁전에 남아 있으면서 궁전 옥상에 딱 올라가서 궁전 옥상이면 좀 높잖아요. 그래서 이 주위에 마을이 딱 보이는 곳에 딱 올라가서 이렇게 좀 걸은 거예요. 궁전 옥상을 딱 거닐면서 주위를 딱 돌아보니까 우연히 딱 보았는데 어떤 여자를 보았는데 어떤 여자가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딱 첫인상이 보고 첫눈에 반했다 라고 얘기를 하듯이 다윗이 그 여인을 보고 너무 예쁘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 여인이 누군지 내가 알아야겠다 라고 해서 자신의 종을 시켜서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아라 라고 시켜요. 그래서 그 종이 가서 누군지 알아보니 다윗의 아래에서 열심히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장군 중에 한 명인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인 밧세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 종이 와서 다윗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은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이미 남편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알 수 있는 거는 그 남편이 다윗하고 생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굉장히 충성된 부하 중에 한 명이었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보통 우리가 만약에 길 지나가다가 어떤 너무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났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났어.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드는데 해서 막 수소문했어. 같은 학교 다니는 친구들 막 주변에 캐묻고 해서 막 수소문해서 알아보니까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가 있대요. 보통 그러면 포기를 하는 게 정상이죠. 안 되겠구나, 이미 짝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 양반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한테 시켜서 그 여자를 궁전으로 데려와라 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다윗의 명을 받은 그 사람은 가서 다윗이 시켰으니까 왕이 시킨 대로 가서 그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를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다윗이 이 모든 상황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와 동침을 했어요.
간음을 한 것이죠. 여기서 간음이라 함은 이런 거예요.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닌 부부 관계에서 벗어난 성적인 관계를 간음이라고 하거든요. 간음이라는 것을 한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이 사회에서 율법이라는 게 존재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거든요. 너희 이거를 지키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그 법 중에서 간음에 대한 법이 있었는데 당시 간음을 저지른 사람은 그냥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걸 몰랐을 리가 없죠. 왜요?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사실 그걸 몰랐을 리라 하는 그런 가능성은 적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와 동침을 해서 간음을 저지르고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은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죠. 여기까지만 보아도 참 가관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것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더 큰 소식을 듣습니다. 이 밧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직접 가는 게 아니라 밧세바라고 하는 사람도 다른 사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고 해요. 내가 임신을 했다. 당신의 애를 가졌다라는 소식을 전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밧세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 임신 소식을 전하러 밧세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당신과 얼마 전에 동침한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가 임신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지금 다윗은 인간 쓰레기가 되기 직전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니 사실 직전의 상황에 처해 있다라기보다 이미 그만한 짓을 했죠. 이미 그만한 짓을 해서 다윗이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이걸 어떻게 숨길까?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게 알려지면 나한테 꽤 이게 영향이 크겠다. 이게 좀 큰일이 나겠다 싶어서 이걸 어떻게든 숨겨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들어서 머리를 굴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아까 앞서 제가 얘기했을 때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 중이라고 했죠. 전쟁 중에 나가 있는 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의 진짜 남편, 진짜 전쟁하고 있었던 그 남편인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에 나가 있다가 잠시 돌아왔을 때 다윗이 이렇게 머리를 쓴 거예요. 아, 이때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우리야가 밧세바와 동침을 하면 이 가진 아이가 내 애가 아니라 우리야의 자식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다. 아, 그러면 내가 완전 범죄를 하겠다. 오케이, 이거 너무 좋은 생각이다 해서 우리야를 보냅니다. 우리야를 따로 불러요. 친히 따로 불러서 왕이 우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전쟁하느라 고생했어. 고생했으니까 오늘은 집에 돌아가서 아내하고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라고 하고 집으로 돌아가게끔 했어요. 근데 우리야가 이상해요. 이게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돌아갔는데 말을 안 들어.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끝까지 자신들의 부하와 자신들의 부대와 함께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한 번 더 불러요. 가라, 가서 아내하고 좋은 시간 보내라 라고 하는데 우리아가 가지 않아요. 끝까지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일부러 강조했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모든 일이 다윗과 밧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간음을 하는 이 사이에서 이 모든 일이 은밀하게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다윗은 사람을 시켜서 밧세바를 데려왔고요. 밧세바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본인이 직접 언급을 한 게 아니라 사람을 보내서 그거를 전달을 했죠. 즉 이건 지금 이미 이 둘만의 비밀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이 둘만의 비밀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 궁전에 이미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누가 누구 좋아하는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거 소문 퍼지는 거 정말 진짜 일주일도 안 걸리거든요. 딱 하루면 충분해요. 하루.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겪을 수 있듯이 다윗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이미 이 완전 범죄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다른 사람들이 이 사건에 개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다른 사람들이 모를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런데 다윗이 계속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거를 이 우리야만 해결을 하면 이게 완전 범죄다. 다른 사람들은 절대 모를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다윗이 눈이 돌아가서 이걸 어떻게 숨길까 하다가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야를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 어떻게 하느냐? 전쟁 중에 죽었다라고 보여지기 굉장히 좋게끔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아를 전쟁 중에 죽게 만들어요. 다윗이 그것을 의도해서 우리아를 전쟁의 최선봉에 이끌게끔 한 다음에 거기서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죽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밧세바는 임신을 했는데 남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 이 문제가 해결이 됐다. 아, 내가 잘못을 한 게 내 이 기발한 아이디어로 이게 해결이 됐다. 오케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왕인 사람에게 누군가가 함부로 가서 아니 왕이죠, 저 사람 임신했다는데 왕하고 동침해서 임신한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왕한테 가서 왕 면전에다 대고 이렇게 고발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왕한테 없죠. 용기가 없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죠. 그래서 이 사건은 그냥 묻히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좋은 행동, 작은 행동, 안 좋은 행동, 큰 행동,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죄를 그냥 덮어주지 않으세요. 당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세요. 보내서 가서 다윗의 죄를 깨우게끔 하는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가서 아니 왕님, 이게 아니 이방 사람들만도 안 할 만한 짓을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사람이 굉장히 지혜롭게 말을 해요. 비유를 들어요. 그 비유의 내용이 어떠냐?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아, 왕님, 아니 같이 우리랑 이 땅을 밟고 사는 사람 중에 아니 이런 뭐 인간 이렇게 말종이 있대요 하면서 이게 두 눈 뜨고는 못 봐줄 만한 그런 짓거리를 한 사람이 있대요라고 하면서 얘기를 한 거죠. 나단이. 다윗이 그걸 듣고 눈이 돌아간 거예요. 눈이 돌아가서 그게 누구냐? 그 사람 어디 사는지 지금 당장 나한테 말해라. 내가 찾아가서 그 사람을 이제 죽이겠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내가 가서 그 사람의 팔다리 위치를 바꿔버려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가만두지 않을 거다라고 해서 이제 어디 있는지 말해라라고 했는데 나단이 그때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너 이야기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안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가 했던 모든 행동, 내가 했던 이 죄악된 행동들을 지금 덮어주지 않고 밝혀내시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여러분 다윗의 원래 그 직업이라고 할까요? 취미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음악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악기를 치고 노래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이 다윗이 이 시편에서 오늘 읽었던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그 뒤에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을 정죄하죠. 정죄하고 나서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 다윗이 노래로 지은 시예요. 시. 그런데 오늘 내용의 초반부 10절에서 13절의 이 내용의 초반부는 대충 이러합니다. 아, 하나님,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알고 나니까 내가 다른 것보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지위가 위태로워질까봐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까봐 주님 내가 그게 너무 무섭습니다. 이게 아니라 다윗이 고백한 건 이거였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까봐 무섭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날까봐 무섭습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지 말아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정직한 마음을 다시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내가 지금 마음이 되게 상해 있고 내가 되게 마음이 악해져 있는데 이 마음을 정직한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정직한 마음으로 바꿔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나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그 다음에 굉장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인데요.
오늘 본문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데 이게 왜 이상한 말이냐면 당시 이 제사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 지금 예배드리잖아요. 예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나신 후에는 지금의 형태로 예배를 드렸지만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 때에는 동물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예배였단 말이죠. 쉽게 우리말로 예배하면 지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말이죠. 그 뒤에 한 번 더 제가 노란색으로 강조를 했는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당시 제사 중에 여러 가지 제사의 방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방식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제사의 방식이었는데 그것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셔, 그것도 기뻐하지 않으셔 라고 다윗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다윗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만약에 예배를 기뻐하셨으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셔서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 말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죠.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지금 본인이 이런 마음 상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은 이 마음 상태에서 드리는 제사는,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은 올바른 예배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질문이 하나 등장을 해야 되죠. 그러면 올바른 예배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얘기하는 올바른 제사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16절 바로 앞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바로 뒤에 제가 강조한 부분이 있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제사,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상한 심령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신의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뜻하는 것이 상한 심령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오늘 설교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신의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상한 심령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껍데기만 있는,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일주일 동안 살다가 예배당에 와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이거를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내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회개하는 이 마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친구하고 싸웠다라고 칩시다. 친구하고 싸웠어요. 친구하고 싸웠는데 친구가 누가 봐도 이거는 친구가 잘못했어요.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친구가 잘못해서 사과는 원래 잘못한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잘못한 친구가 와서 여러분에게 사과를 했어야 됐는데 사과를 하지 않아요. 혹은 사과를 했는데 사과를 하는 태도가 그래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해, 이렇게 전혀 진심이 담겨있지 않은 이런 식으로 사과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고 나서 이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이 상한 감정, 서로 지금 감정이 상했어. 지금 서로 감정이 상해가지고 지금 속으로 막 있는 욕 없는 욕 다 하고 있는데 막 그러면 지금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 잘못된 이 감정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사과를 하고 서로 대화를 하고 풀어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아무것도 그런 과정을 밟지도 않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한테 평소에 똑같이 장난치고 평소에 했던 행동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신뢰가 되는 행동인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요즘 말로 손절을 친다고 하죠. 바로 이제 손절을 치는 상황이 나올 텐데, 예배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못한 게 있고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일이 있는데 전혀 그것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미안한 감정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죄송한 감정을 가지지 않는 거죠. 죄로 인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고 죄로 인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전혀 마음 아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생각도 못한 채 그런 마음 그대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앉아서 딱 드린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 오늘 하나님 보시기 좋은 행동했다. 나 예배 드렸다. 나 의로운 행동했어. 나 의로운 사람이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윗이 그건 말이 안 되는 행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단순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앉아서 그냥 예배 드렸다. 너 의롭네. 너 경건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너희야. 너희 진심으로 회개했니? 너희 진심으로 나한테 나와 관계를 위해서 마음 아파한 적이 있니? 나와 관계가 끊어질까봐 죄를 무서워해서 회개한 적이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는 중에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입니다. 시작.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자, 결국 다윗의 결론인 거예요. 내가 올바른 회개를 했을 때, 내가 참된 회개를 했을 때 그때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 똑같은 주일 예배, 똑같이 10시에 나와서 똑같이 중등부 예배, 똑같은 고재우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의 설교를 듣고 똑같이 와서 찬양을 하지만 내가 참된 회개를 했는지,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서 내가 회개했는지, 그거에 따라 내가 똑같은 장소에 와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 때도 있고 받지 않으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다 의롭다, 모든 예배를 다 기쁘다라고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누군가가 굳이 다윗의 죄를 드러내지 않고 자신이 밧세바, 남편이 있는 아내를 범하고 임신을 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누군가가 다윗을 정죄하지 않아도 됐고요. 누군가가 다윗을 이렇게 정죄해서 이게 만천하에 드러날 만한 필요가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굳이 다윗을 찾아가셔서 너 이제 쥐었잖아, 너 이제 쥐었어 라고 굳이 지적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넘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냥 넘어갔으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도 왕인 사람이 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고 넘어갔을 텐데, 그 사람의 죄가 그냥 드러나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 믿는다라는 놈이 사는 게 저러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도 욕을 안 먹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굳이 자신의 명예가, 하나님 자신의 명예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의 죄를 드러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드러내지 않고 다윗이 그냥 넘어갔으면 다윗은 어쩌면 스스로 이런 죄를 짓고도 참된 회개를 하지 않고 혼자 제사를 드리면서 나 제사 드렸어, 나 의로운 사람이야, 나 의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왕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헛된 위로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에만 집중을 해서 회개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나가서 예배 드렸을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겠죠. 나 예배 드렸으니까 나 의로운 왕이야. 나 예배 드렸으니까 나 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 믿는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의 모습도 이렇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단어,
회개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를 보면 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제가 직접 몸으로 보여줄게요. 이 한 가지의 방향, 만약에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 제가 지금 이쪽 피아노 쪽으로 가는 방향이 만약에 죄라고 하는 방향이라고 칩시다. 제가 만약에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 이 방향에서 뒤를 돌아서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는 걸 슈브라고 얘기를 해요. 즉 이런 말인 거예요. 내가 죄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죄를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면 내가 회개했다라고 한다라는 뜻은 뭐냐면요. 여기 잠깐 멈춰서서 주님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다시 이 방향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뒤를 돌아서 가야 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슈브라고 하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 주 동안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별반 다를 거 없는 마음과 행동, 생각들을 품고 그런 언어, 그런 말들을 하고 난 다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가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내고 난 다음 아무런 죄책의식도 없이 아무런 죄송한 마음도 없이 예배자리 가운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죠. 나 예배 드렸어. 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 하나님이 나 되게 좋게 봐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 되게 의롭게 봐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 칭찬해 주시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너희가 회개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너희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받을 만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내가 받을 만한 예배를 드리려면 얘들아 너희 진심으로 회개해야 돼. 여러분 전도자인 제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익숙한 제가 앞에서 설교하는 제가 이 말씀 앞에서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나란들 다윗과 다르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나는 다윗과 다르지 않을까? 여러분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거짓된 위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단순히 주일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마치 우리가 지었던 죄가 다 없어지는 것처럼 거기에 대한 죄책감도 없이 상한 심령,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너무 속상하고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봐 죄송하고 미안한 그런 마음, 일말의 그런 마음도 없이 그냥 뻔뻔하게 예배 드리러 나와서 나 됐어. 나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설교 듣고 살아가서 한 주 동안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한 주 동안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계속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러다가 안 됐을 때 다윗처럼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해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비록 죄는 지었는데요. 내가 주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지 말아주세요. 주님 내가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내 예배를 정말 예배로 받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일 가운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회개하는 그 마음,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주 예배자리 가운데 나올 때 우리가 그 마음을 잊지 않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러한 마음 붙들고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오늘 이 읽었던 본문과 똑같은 이 본문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만든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우리가 가사를 보고 묵상을 하면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여러분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상한 심령을 구하는 것이요, 주님, 내가 생각해보니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내지도 않았는데, 주님, 내가 내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도 않고 주님과 관계가 멀어질까봐 속상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걸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걸 놓고 한번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상한 심령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하는 이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죄를 진심으로 고백할 테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내가 드리는 이 예배 주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 함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뻔뻔하게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다가 주님, 뻔뻔하게 예배자리 가운데 나와 스스로 잘못된 위로를 합니다. 예배 드렸으니까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겠지, 예배 드렸으니까 주님께서 좋아해 주시겠지, 내 예배 드렸으니까 예배가 예배다운 거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주님 그렇지 않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다윗이 이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고백했던 것처럼 주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입니다. 주님, 비록 주님과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내지 못했지만 주님은 그 좋은 삶이 아니지라도 주님 그 좋은 삶 망가진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주님 기뻐 받으시는 줄로 주님 믿습니다. 주님, 그렇기에 주님 우리의 마음, 주님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주님 나아가며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예배가 의로운 예배가 되고 의로운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서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 시간에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가 참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습니다. 주님은 내 모습 이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그래서 비록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 보았을 때 여전히 부족하지만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오늘 다윗이 고백했듯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기 때문에 비록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웠지만, 주님,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상한 심령 받으시고 주님, 그제서야 우리의 예배를 의로운 예배로, 기쁜 예배로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총무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 역시 오늘 네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와, 네. 아, 이러면 마음에 들어요. 아우, 흡족해요. 좋아요. 자, 광고 빨리 하고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련회 광고입니다. 드디어 이번 주에 수련회를 갑니다. 우! 네, 그래서 1월 며칠? 1월 26일부터 28일, 26일 날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아니고 영화부실로 오셔야 해요. 어딘지 알죠? 네, 영화부실로.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 날 아침 9시까지 영화부실로 오시면 됩니다. 준비물이 있어요. 뭐가 있었지? 많이요. 그래, 많이 있어. 제일 처음에 가장 중요한 거. 베개 제일 중요한가요? 이불 중요한가요? 그 전에 돈, 시옷 기육. 아유, 송구, 성경. 이거 야, 다 성경이 안 나. 다시 예배 드려야 되겠어요. 전사님 다시 오세요. 안 되겠어요. 회개기도 우리 하고 가요. 주여 삼창하고 회개기도 하고 가야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 성경책 꼭 갖고 오세요. 알겠지, 김동건? 성경책 안 갖고 오면 혼나. 예, 그래서 성경책 꼭 갖고 오시고, 따뜻한 옷, 에버랜드 가니까, 방대출 가니까 따뜻한 옷 꼭 챙기시고요. 양말, 속옷 다 챙기시고요. 세면도구, 치약 꼭 갖고 오라고 얘기했었죠? 기억나죠? 예, 꼭 치약 챙기시고, 약 혹시 각자 먹는 약 있으면 꼭 챙겨 오시고요. 이불 베개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예, 제일 먼저 나왔던 거 베개. 그 다음에 먹을 거는, 간식은 여기 있을 거예요. 먹을 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회비 꼭 가져오시고요. 계좌 이체 하셔도 되시고요. 네, 에버랜드 가서 우리가 식사권은 줄 거예요. 식권은 줄 건데, 혹시나 나는 뭐 거기서 더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엄카 가져오세요, 여러분. 엄카 가져오세요. 현금 가져오세요. 네. 그리고 준비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련회를 우리가 물론 재밌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로 준비를 해야겠죠. 사실 중요한 건 예배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상한 심령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수련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하기로 했는데, 지난 금요일 날도 우리 기도회가 있었는데,
우리 누구지? 시훈이 형제가 와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연이 같이 와서 또 특송해 주시고 했는데 수요일 날 돌아오는 수요일 6시 30분에 여기 이 자리에서 준비 기도회가 있습니다. 나 올 수 있어요 하는 친구. 네. 고인호 들었어. 저 봤어요. 고인호 들었어요. 김동건이 마음으로 들은 거 알아요. 그래서 6시 반에 여기 와서 같이 준비 기도회 같이 하고 먼저 우리 영이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못 온다 하더라도 나는 못 가니까 하지 말고 6시 30분 되면 우리가 수요일 준비 기도회가 있었지 해서 앉은 자리에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팀 모집이 계속해서 있고요. 이종민 선생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설날 행사가 있습니다. 와! 그래서 우리 설날 하면 윷놀이 해야겠죠? 예, 윷놀이 깔끔하게 한 판 때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뭘 하냐면 여기 의자를 한 2줄 정도만 뒤로 조금만 밀고 요 앞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